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06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짧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60, 70%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채,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구원이 뭐지? 죽으면 천당 가는 건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과연 그런 건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건가? 갈라디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 혹시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뭐지? 의롭다라고 인칭받는 데잖아요. 구원받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신다. 그러면 또 의롭다 하면 선언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죄가 없다.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 의롭다라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게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된, 나의 아들들이 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면 그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냐고요. 이제는 뭐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자 이거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어떡하고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죽었을 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겠죠, 당연히. 그때. 근데 이 땅에서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죽으면 천당 간다고요? 아니요,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 구원에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삶의 결과예요. 결과.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어요? 뭘 기대하셨겠어요?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낙원에다 아담과 하와를 놓아두셨잖아요. 그럼 아담과 그 낙원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걸 기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잖아요. 눈치 있는 것은.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이게 눈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좀 빨라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치가 좀 빨라야 돼.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뭘 기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조금 뭔가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멍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민해야 돼. 조금 예민해야 돼. 마음이 좀 예민해야 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조금 갈라디아서보다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면서도 갈라디아서보다 긴 게 뭡니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불과 6장밖에 안 돼요. 10장이나 적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리틀 로마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리틀 로마서다. 작은 로마서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추격시켜 놓은 것 같은 마치. 그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빨리 30분이면 다 읽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9번째인데 한 15번에 걸쳐서 끝날 거예요. 그 끝날 동안 여러분이 좀 갈라디아서를 반복해서 읽으시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삶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인도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돼 있는데 이 2장씩 나눠진다고 그랬죠. 앞에 2장까지는 서론이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본론이고 그 다음에 5장 6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3장 4장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진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첫 번째 메시지였죠. 뭐였죠? 저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어투가.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1절, 2절 보면은 막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질문 형식으로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질문.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일종의 책망하는 거죠. 책망. 그랬다가 15절부터 29절까지는 톤이 확 바뀌죠. 목소리가 다운되면서 자상하게 다 바뀌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죠.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율법주의.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미시나.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 구약에 나와 있는 성문율법보다도 그 성문율법을 몇 배로 뻥튀기 시켜놓은 구전율법의 미시나라고 그랬죠. 구전율법.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구전율법을 성문율법처럼 똑같이 성경으로 간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 몇 장이죠?
1189장인가 그래요. 1189장. 1189절. 1189절. 근데 구약율법, 아니 구전율법 미시나는 몇 절인 줄 아세요? 그보다 4배 많은 4187절. 4000절이 넘어요. 4187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전율법만 해도 신약이 빠지고 구전율법만 해도 4187절인데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냐고, 자유함이 있겠냐고, 마음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게.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다른 복음을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모습, 그거를 얘기해줘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또 뭡니까? 그걸 요약을 하잖아요. 우리의 박힌 신분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아들이다. 이제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제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빠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아빠가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의 다른 표현에 불과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만국 공통어지. 만국 공통어예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빠라고 다 불러, 애들이. 말을 배우면서 신기하게도.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신기하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일종의 또 섞어놨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질체성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런 존재가 됐는데 왜 어찌하여 다시란 말을 쓰잖아요. 그 9절에서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옛날로 잘못된 신앙생활로 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되네요.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제 경험상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도, 갈라디아서 설교만 해도 4번을 했어요. 4번. 언제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시니까 모르신 거죠. 새벽기도 때 몇 분 나오신 분들 계셨거든요. 지금 또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주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갈라디아서 말씀만 설교를 4번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난해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읽으면서 갑자기 앞에까지는 다 뭔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왜 이런 뜻이 들거든요. 왜?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이 말씀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세요. 먼저 이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옛날 신앙생활 잘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주면서, 너희들 초창기 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냐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처음 신앙을. 그래서 1절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할 때 나오죠. 구하노라란 말이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간청한다. 그러니까 톤이 또 바뀌어요. 여기서
앞에서 분명히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뭔가 책망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톤이 또 다운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바뀌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형제 취급한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고 너희들한테 간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청한다. 그래서 구하노라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 바뀌는 거예요. 톤이 간청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히 뭐라고? 나와 같이 되라. 제발 나와 같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제발한 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나와 같이 되라라고 명령문이면서 뒤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간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청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뜻은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방인들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이 된 거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한테 얽매이고 사람들한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죠. 하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됐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히 자유인인데 이제 자유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기로 한 거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한테 통사정을 하고 그게 종이 된 모습이거든요. 제발 예수 믿어달라고. 제발 예수 믿고 예배에 나와달라고. 그게 종이 된 거예요. 종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앞에 이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뭔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율법 자체는 없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죠. 그리스도와 법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이지만 오히려 율법 없는 자의 뭐예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는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방인들한테 마치 내가 아무런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뭔가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마음껏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게 뭐 어쨌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유대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미시나 구전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하고 철저하게 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만약 이방인들 있는 자리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출교당해요. 출교당한다고요. 쫓겨난다고요. 너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더 이상 너는 회당에 나오면 안 돼. 출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릅쓰고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그렇게 너희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모든 어떤 거는 유대인인 거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너희들과 함께 뭐 어떤 식사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은즉 그렇게 되었은즉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청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 눈치 보다가 시험에 든 것이 있었죠. 그죠? 어디 나옵니까? 그 2장 가서 보세요.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2장 12절에. 보세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나오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다고? 유대인들이 나를 보게 되면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했다고 나를 출교시킬 수 있는데 큰일 나겠구나 이거. 그래가지고는 슬슬 뒤로 막 일어서더니 뒤로 물러가면서 점점 사라진 거예요. 떠나 물러가매가 그야말로 전부 다 미완료 시절에 돼 있거든요. 행동을 묘사하는 거죠. 살짝 일어나더니 뒤로 점점 사라진다.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더니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바울이 호되게 꾸짖는 거죠. 호되게 꾸짖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냐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유대인 눈치 안 보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화목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게바가 어느 순간에. 그걸 보고 어떻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완전히 면책을 한 거예요. 얼굴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잖아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너가 유대인이지만 이제부터는 이방인을 따르고 그렇게 유대인답게 유대인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유대인답게 완전히 따로 지은 모습 따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다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꾸짖잖아요. 어찌하여 다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의식하게 만들고 유대인답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는데 왜? 마치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대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막내 사도잖아요. 막내. 예수님이 제일 나중에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대표 사도를 총회장을 저 같은 어떤 그 조그만 교회 목사가 가서 총회장을 꾸짖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당신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꾸짖는 거 똑같은 거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총회실에서 총회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모습이죠. 자기 영적 상태를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명령은 아니고 간절히 호소한다. 간청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때 신앙생활 잘했던 모습을 이제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12절 뒷부분부터예요. 이거를 좀 절을 원래 여기서 나눴어야 되는데 원래 성경은 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 때 나눴어요. 절 구분하고 장 구분하는 건 중세 시대 때 구분한 거예요. 원래 성경 그게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 구분을 해놨는데 잘 나눠놨는데 때로 이렇게 좀 잘못 나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걸림돌이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잘 제대로 잘 완벽하게 나눠놨으면은 성경 읽으면서 바로바로 쭉 술술 실타래 풀듯이 술술 풀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옛날 신앙생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초창기 신앙생활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 시제로 바뀌어요. 옛날에 있잖아,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없어, 내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똑바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처음이란 말 나오잖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뭐냐면 내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전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 육체의 연약함?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디가 육체적으로 어디가 연약했지? 그게 그 다음에 1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육체에 연약했느냐? 사람이 시험 들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뭔가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질병 상태나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뭘까요, 이게? 네, 잘 몰라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눈 쪽일 거다, 눈. 왜냐면은 나중에 가서 15절의 끝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눈이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해서 아마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 그때 눈 수술이 가능했다고 한다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눈이 안 좋았을 거다. 또 나중에 6장 11절도 보면, 가서 보세요. 거기 갈라디아 6장 11절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 이것 보고 잘 안 보이는 거. 그 진짜로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씨를 큰 걸 쓴 거죠. 옛날 제가 서초도 사랑의 교회 섬길 때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고난시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글자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는 형제 있었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 그게 6장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잖아요. 예수 만난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혹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은 사도행전 9장 8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이런 현상, 이런 걸 겪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막 질질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란 말이 나와요. 8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견디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안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예수님 만날 때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졌잖아요.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 보였는데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듯이 뭔가 어떤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면서 눈이 보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아마 사도 바울의 시력이 급속도로 약화됐을 거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육체 연약함이란 말이 아마 그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눈이 저 모양이야? 뭔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네. 뭔가 한 가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막 요렇게 본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웃기잖아요 이게. 그랬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눈 문제가 아니라 간질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간질이 뭐예요? 아시죠? 간질이 뭔지. 속된 병은 질환병 한다고 그러잖아요. 질환병. 간질 기억이잖아요. 뭔가 막 갑자기 뇌전증이지, 정확한 의학 명칭은 뇌전증. 그러니까 막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손발 막 떨고 정신 나간 상태 있잖아요. 거품 물고. 그게 어떤 간질병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 그게? 없어요. 없는데 학자들이 찾아내기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할 때 어디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를 떠날 때예요. 한번 지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버가죠. 그러니까 1차 선교행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기서부터 갈라디아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하고 되게 비슷해. 갈라디아 이 지방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1차 선교행, 이 버가 지방이에요. 해안 항구죠. 여기서 무슨 일을 겪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3장. 여기 보면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잖아요. 버가. 아까 항구 도시. 버가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버려요. 같이 동행했던 요한 있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가 갑자기 나 안 갈래 하면서 떠나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그죠?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절대 안 돼. 바울은 안 돼. 그때 우리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 사람 또 다시 데리고 간다고. 안 돼. 바나바는 아니야. 그 사람 혹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조카니까 그 사람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이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할 때 뭐냐면은 아까 지도 보여줘 보세요. 여기서 아마 이 항구 도시에서 그때 말라리아 풍토병이 유행했대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간질병에 걸리고 두통이 나오고 막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그래서 부랴부랴 마가는 그것을 보고서 그냥 겁나가지고 도망쳐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부랴부랴 여기 있지 않고 위로 간 거죠. 위에 지방으로 좀 높은 지대로, 산악지대로, 거기가 그쪽으로 일종의 피신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말씀 보여주면은, 그래서 이때 버가에서 나가서 피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말라리아 풍토병으로 간질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간질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부르르 떨면서 막 입에 거품 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험 들죠. 생각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질병이 눈 문제인지 아니면 간질병인지는 잘 몰라요.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해.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뭔가 자기 몸에 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한테 사탄의 사자로 주셨다. 사탄의 사자. 내한테 뭐 사탄 같은 존재를 보내서, 사탄의 하수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앞에서 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연약한 문제를 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주님 제발 좀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냐면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충분해. 됐어. 이거예요. 됐어. 너 안 고쳐줄 거야. 치료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내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힘들 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베풀어 주신 어떤 계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을 허락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지, 은혜. 그래가지고는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뀝니다.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사람들이 아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드러내놓고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 앞에 숨기지 않고 자랑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약한 것들 나오잖아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오히려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겪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연약함, 그 다음에 막 능욕받는, 모욕받는 거, 그 다음에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해, 곤고, 이런 거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짜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여러 약한 것들을 계속 내한테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배부른 심령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깊이 알으셔서 이 약한 것들을 내한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무릅쓰고 그게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약한 것들이 시험하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때 그것을 보면서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보세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자칫하게 하면 그 사람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때 갈라디아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뭐예요? 버리지도 않았다. 버리는 것은 우리가 침 뱉듯이 뱉는 거예요. 이렇게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에이, 잠깐 저 아무것도 아니네.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그렇게 무시하는 거고. 근데 그러지도 않고 뭐예요? 또 심지어는 우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당신 나가라고,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내쫓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 보내신 천사처럼 받아들인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구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구나, 구원자 예수가 오셨구나,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모습이에요. 초창기 때. 그런데 이제 15절에 그잖아요. 이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너희의 그 복이 뭐예요? 기쁨과 행복이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복, 그게 다 어디 갔니 이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요 저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저한테 저는요 한때 정말 성경 막 그렇게 많이 읽고요 기도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돌아가셔야지. 그때로 돌아가셔야지. 항상 현재 믿음이 중요해요. 현재 믿음. 주님께서는 현재 믿음. 현재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렇게 행복했던 때, 너희의 그렇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때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증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그때 너희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그죠? 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그렇지만 저 한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로 돌아가세요. 그때로.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로 전락했느냐,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됐느냐라고 그걸 또 지적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서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게 하매라. 그들 사람이 문제예요.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추측할 수 있죠. 그 갈라디아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뭔가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이지. 유대인들. 그들이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 다 지켜야 돼. 특별히 미시나 율법 4187절 미시나 율법들을 행해야 돼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이라는 거죠. 소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전도자들, 사건 목자들,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이라는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데 뭐예요? 이단들일수록 열심 내는 거 아시죠? 이단들일수록 얼마나 열심 내는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세요.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열심 내나. 우리는 탱자탱자 놀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동기에서 나온 게 아니다. 뭐예요?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서 우리와 분리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간파를 해야 되는데 뭔가 거짓된 사람들, 이단들의 그 속마음을 간파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대부분 속아요. 정말 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보면은 항상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읽어볼까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기까지.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졸개들이지 일종의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하수인들. 그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명령문이잖아요. 아이고 저 몰랐는데요. 모르면 책임에서 면제됩니까? 아니요. 알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아라, 분별해라. 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단에 빠졌다고 한다면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설마 저 사람이 거짓된 목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분별해야 되는 거 우리 책임이에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똑바로 말씀을 전해주는지 아니면 정말 똑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똑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열매잖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분별해라. 다른 사람 책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잠깐 허경영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오늘날 우리 주변 장로님이 한때 정광훈 보고, 저는 정광훈 목사란 말을 참 부르기가 그래. 정광훈 씨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어.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 그러면서 따랐다고. 황교안 저분도 신학까지 한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저분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따랐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떠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까 통신사업 얘기했는데 자기 딸이 알뜰폰 통신회사를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을 믿고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저한테 계속 문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보내. 그래서 제가 이분 절대 아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피우면서 따라다니더라고. 거기다 헌금하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때도 그렇게 뭔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자기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거짓된 말씀, 거짓된 선지자들, 그런 거짓된 어떤 목사들 거기에 말에 속아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진 거예요. 오히려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16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람으로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잖아요. 올바른 소리, 뭔가 쓴소리죠. 쓴소리. 저처럼 쓴소리를 해주니까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 뭐예요? 원수다. 저 사람 안 들을래 이제. 이런 식으로 떠나간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뭔가 아첨해주는 말, 아부해주는 말, 자기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자기 돈 잃고 몸 잃고 생명 잃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내는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동기에서 난 게 아니야.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들에 대해서 열심 내게 하려고.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 내는 건 좋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 또 그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 그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살짝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결국 부인하게 되고, 민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자기 발로 기어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불못으로 지옥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탐심, 욕심 때문에 욕심. 그래가지고 사람들 통해서 헌금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이득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허경영이나 정광훈이나 다.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더라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제 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제 말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저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더라고. 계속 보내요. 계속 유튜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들어보세요. 정광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한 개인의 손 안에 있어가지고 까불다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목회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오냐고. 그런 말이. 그런 사람을 목사님 목사님 부르면서 갖다 돈 바치고 따르냐고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 정신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그랬더니 안 나와. 잠언 27장 6절 9절에 잠언에서 어떻게 하는 우리한테 권면하나 보세요.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네. 때로 뭔가 내한테 쓴소리를 해도 그 사람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올바른 삶을 걸어가도록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살게 될 텐데, 뭐예요? 앞에 와서 자꾸 아첨하고 아부하고 입맞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칫하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칫하게 되면. 분별 잘 하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한테 쓴소리를 하고 불편해도 그 사람들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내한테 그럴듯하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막 뭔가 돈 이득을 많이 남겨줄 것처럼 그러면서 막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속지 마세요. 내가 탐심에 사로잡혔으면 꼭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더라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좀 안 나오는 사람. 다단계야. 이상한 계속 그 사람도 그랬거든. 그분도 계속 유튜브 문자 보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들 주변에 몰려 있는지 몰라. 킹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KJV 킹제임스 버전만 계속 그것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자를 계속 저한테 보내는 거야.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것을 권면해 주는데 다른 성경은 다 잘못된 거래요. 킹제임스 버전만 옳은 거래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그 이야기를 잘 교훈 삼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한 사람,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사건 목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생명을 잃어요. 영생을 잃습니다. 영생. 구원을 잃습니다. 지옥 가요, 반드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9절에서 20절,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 본문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나의 자녀들아. 즉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모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부모된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해산이 뭐냐면 출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진통을 겪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출산하는 수고, 다시 진통의 어떤 그 해산의 수고, 어떤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곧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냐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데 그게 전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삶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결과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결과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형상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모습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심각하게 뒤틀리고 왜곡이 됐어요. 짐승의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행동하는 게 짐승 같은 모습이야. 마귀 새끼 같은 모습이야. 원래대로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다 뭐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모습.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징같이 뭔가 짐승 같은 모습, 마귀 새끼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만났더니 이 사람이 뭔 짐승 같아.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마귀 새끼 같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죠?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론 책망하기도 하고, 이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똑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 받은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 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장 16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왜 주셨느냐?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성령을 왜 주시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모습은 뭐냐? 나중에 보면 그 22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우리 속에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희락, 뭐죠? 기쁨.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평화, 화평, 뭐예요? 평안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관계에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베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선, 선을 권면하고 선하게 행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선을 베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웃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충성, 신실함이잖아요. 신실함.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절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충만한 모습으로. 어디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애우듯이 한번 애우고자 하는 자세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지금 내 안에, 사도 바울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누가 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떤 그 된다고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원래대로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아들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 목표가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신앙 목표가. 구원의 목표. 그러니까 무슨 어떤 천당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그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거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이렇게 된다고 복음이 전해져요.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현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던 사람도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아, 당신 보니까 싫어 나. 그래서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는 예수님은 모르겠는데 당신은 싫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 싫어.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